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형제를 진리로 똑바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함께 붙잡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들이 몇 개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꼭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여기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약속되어진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말인지 이건 문맥으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앞에 있는 구절들 18장 1절부터 시작하는 누가 큰 자냐의 다툼 속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문맥 안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응답됐나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 하나가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 막 성도들 붙잡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에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만능인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형제를 진리로 세워라 라는 것이 훨씬 더 무게 있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해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을 의역하면 너의 진리로 똑바로 세워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이리로 가득한 세상에 방황할 때 그들을 목자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눈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에서 이리들에게 물리고 뜯기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고 그들을 궁일히 여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그들이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양들은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인기, 사람 관계, 또 높은 자리라는 목자를 세상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또 세상 인정이라는 목자를 참된 목자라고 여기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와서 예수님 믿으니까 왔죠. 그죠?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자, 똑같이 예수를 받아요. 근데 예수를 받는데 그 예수를 받아서 맞이하는 그 예수가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그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 예수가 병 고쳐준다고 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예수가 내 자식을 잘되게 해준다고 해서 온 사람이 있고, 다 예수를 다르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안에 어떤 말, 어떤 씨, 심는 거는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뿌려지잖아요. 아들이 씨로 뿌려지는데 그 아들을 받는 자들마다 그들이 받는 대로 거둔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주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카다브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히브리어예요. 아브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카다브라가 말한 대로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히브리 말을 마술사들이 그걸 주문처럼 외워서 마치 이게 주문인 줄 아는데 그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인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를 이 세상의 것으로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 죽어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그 예수를 심어서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일생일 때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은 양들에게 진짜 목자, 진짜 예수를 알리는 걸 전도라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좋아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진짜 목자를 알려줘야 돼요. 그 진짜 목자 예수를 알려준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짜 전도, 그 진리를 말하면 세상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한다고 그럽니까?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의 설교를 들어봐 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전 목사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어쨌든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요, 그게 100만 분가가 넘게 찰렸는데 불신자가 50% 샀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하냐고. 불신자가 50%를 샀다니까요, 그 책을 한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불신자가 들어도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내가 가면서 비행기를 타는데 이코노미석밖에 없었는데 내가 가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오늘 좋은 자리가 예비될 것이다. 그랬더니 비즈니스석으로 올려줬대. 이코노미가 꽉 차가지고. 그게 책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이 야, 교회도 좋은 말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그 긍정의 힘 보면서 야, 내가 2번이나 읽었어 이거. 야, 진짜 이거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이 긍정으로 바꾸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힘 빼는 말, 왜 기분 나쁜 말 하냐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잘 된다고 해주고 그러면 막 된다. 열광했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아니 경기장을 샀잖아요. 체육관을.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천만 불짜리를.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하고 얼마든지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가 전한 그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실까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말해라. 그리고
이 말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할 거야. 그래도 전에.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에. 진리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양들, 그 진리를 정말 예수를 전하면 세상은 그들을 싫어해요.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하고 세상을 도와주자,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세요 하면요, 세상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우리 목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를 제자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버렸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살려내는 것이 하늘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른들의 가치관으로 큰 자, 작은 자를 나누고 이제 그 평가 기준에서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어린아이로 떨어진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 곧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가벼운 죄가 될 만큼,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힘의 원리로 보고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약한 자들을 작은 자로 몰아붙여서 큰 자, 작은 자의 구조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다른 이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들의 범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들은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형제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된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 교회니까 그래요. 밖에서는요, 포장하면 돼요. 덮어버리면 돼. 가리면 돼. 근데 교회는요, 가릴 수가 없어요. 매일 보는데, 늘 같이 기도하는데, 늘 주일마다 보는데, 늘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숨길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은 적당히 가리고 숨어 있어요. 내 걸 포장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폭로하세요. 드러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검사합니까? 종합검사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피부터 뽑습니다. 그리고 MRI 검사예요. 그건 뭐죠? 겉이 아니라 안을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내 안에 무슨 성분, 무슨 균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지방 성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다 뽑아내요. 밖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MRI를 찍어서 뼈 구조부터 신경까지 싹 촬영합니다. 안을 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술 많이 먹지 마세요. 담배 너무 피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게 지내지 마세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 계속 의사가 좋은 말 하던가요? 항상 문제를 지적하죠. 왜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서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적당히 해도 다 들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죄가 폭로되고 나의 부끄러움이 폭로될 때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안 들키려고 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겹겹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는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포장지가 벗겨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범죄함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죄가 드러날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니까. 반대로 또 당연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 밖으로 드러난 몇몇 특정한 죄만 범죄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로 지어졌던 거네요. 그래서요. 그 말은 다윗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놓는 건 다 죄밖에 없었던 거였네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판사분들이 이렇게 너무 인간으로서 정말 이하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무기징역이나 감옥에 보낼 때나 아니면 심지어 사형을 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죄다 이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같이 숨 쉬는 것조차도 봐줄 수 없겠다. 이게 사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숨 쉬는 것조차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에게 당신의 안에서 그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니까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것만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하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런 선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내놓은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 의탁적으로 나오잖아요. 성도는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내 자랑이 어떻게 나오고 나 높임이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마귀는 그 속에서 네가 한 거야 라고 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의 행복과 안녕, 자기 영광과 성공을 위해 다른 형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바다에 던져 죽일 만큼 큰 죄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의인 됐으니까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더 폭로하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제가 구원파분이 제가 전에 그 산 10번지에 살 때 거기 3층에 사시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구원파세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음료수까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에게 너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한테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이 구원파의 진리를 듣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누렸는지 쭉 얘기하는데 내가 할머니하고 싸우기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진리만 알면 내가 자기가 기도하는데 너무 목사님 생각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지나서 그 이사 온 지 한참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가보면 알겠죠. 그분이 나를 되게 쉽게 봤나 봐.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해봤자 그 정도까지 목사한테 찾아올 정도면요 대단한 겁니다. 자기 것에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의를 내렸습니까? 자기는요 자기 딸이 자기가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쓸만한데 딸이 보기 안 좋다고 좋은 오븐으로 사줬대. 그거 신혼부부가 있어서 그거 선물로 줬대.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성숙되어지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고 있다. 어쩌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 걸로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굶었어요. 그 남은 돈으로 매주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도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회당 안에서 앞에서 왜요? 다른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 이 실행하고 있어 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은요 자기 입을요 꼬매버렸어요. 말로 하는 것마다 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그게 다 뭐냐? 내 의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챙겨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거 따라오지 못하는 세리, 창녀, 약한 자들, 나사렛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뭡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그거부터 물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 너 말씀 전하고 다니는데 너 뭐 배웠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영광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걸 선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도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공허하면 미칠 것 같고 내가 힘들면 화가 나고 내가 배부르면 남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여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잠도 못 잡니다. 길도 못 다녀요. 어디서 포탄이 터질지 몰라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1%라도 체감이 와요? 안 오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기 걸린 게 더 힘들고 내가 지금 우리 자식이 지금 공부 잘 안 하는 게 힘들고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 그게 더 속상한 거지. 지금 거기서는 학교고 둘째치고 생존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악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입니다. 한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만드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작 이 땅에서 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 위에 덮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 죄인의 상태를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또 폭로시키세요. 또 드러나세요. 나 예수 믿고 좀 변화된 줄 알았더니 똑같아져. 다시 원위치야. 행동은 조금 가리고 절제할 수 있게 됐는데 내 안에 내 속은요 또 같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성도의 구원된 현실의 은혜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의 연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나도 죄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적 관점인 어른의 가치관의 잣대로 보고서 그를 작은 자로 평가하고 업신여기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인식하는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절대 서지 않아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인데 다른 형제를 어떻게 나보다 작은 자로 업신여기면서 판단하겠습니까? 자신이 예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이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지를 더 먼저 상기하며 그처럼 약한 자들을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쁘게 권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어떠한 자인지 알았다면, 네가 거기서 은혜로 나왔다면 네가 어떻게 형제를 또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 너도 똑같은 자리였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권고하라라는 이 말은 그 형제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헬랑코가 헬라어로 엘랑코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가 늘 봤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하신다 할 때 그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책망한다, 책망하라로 알아들을까봐 권고하다로 의역해서 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누가 자신의 약점이나 죄를 지적하면 금방 수긍하고 죄를 인정하게 되지 않죠. 오히려 다른 이에게 내 죄가 들킨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지적하는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마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좀 수준 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듯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상대가 상처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그렇게 들을까봐. 반대로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형제의 말을 들을 때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가 그 말을 듣고 분노한다고요. 오히려 그 말을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날마다 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도 하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아무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여러분, 귀는 크게 여셔야 돼요. 형제의 말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봐보세요. 조용히 혼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그 권고를 너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 대적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그걸 같이 느끼고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누는 형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어려워, 이게. 우리는 보통 남 얘기를 할 때 너무 즐겁게 커피에 티타임에 과자처럼 했잖아요. 술 안주처럼 씹었던 인생이라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척질까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두세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나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같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그것으로 이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를 깨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말은 진리로 형제를 똑바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이게 진리니까 이 진리 안에 서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어른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니까 이리로 가자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레마입니다. 그 밖으로 드러난 글자로 드러난 걸 로고스라고 하죠. 그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도의 본무인 구원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서로 지적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모인 회중의 죄를 어줍잖게 덮어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게 좋은 설교라고 그러죠. 무조건 회중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뭘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오냐오냐 하고 버릇없는 엉덩이에 뿔난 아이를 만들어내는 분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립니다. 칭찬, 위로 15분, 20분 설교하는데 그렇게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여력이 없어요. 좋은 말 해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그들이 마음의 심신에 안정을 취하는데 도모해줘요. 그러니까 심리학적 기법까지 다 동원되는 겁니다. 교회의 설교에. 정반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올 11월에 영면한 찰리 멍거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워런 버핏의 멘토였던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게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사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는 젊었을 때 공군에서 기상 관측 장교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늘 생각하면서 그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잖아요. 전투기가 떠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가 사고가 안 나게 할까에 대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종사들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후에 그 방법만 피해가면 살겠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두 가지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비행기를 얼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비를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떨어져 죽겠죠. 두 번째로는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행기 안에 물이 같이 들어가서 비행기 추락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죽는 거죠.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철저히 정비하고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관리하면서 그게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새로운 사고의 전환법을 그대로 워렌 버핏에게 알려줬어요. 그때까지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니었을 때 워렌 버핏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저평가된 주식만을 매집하는 게 워렌 버핏의 투자의 법칙이었는데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저평가된 것을 사지 말고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제값에 사라.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말을 듣고 애플 주식을 사게 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10배 이상 올라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죠. 그래서 워런 버핏의 가장 존경하는 그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워런 버핏하고 1년에 몇 번 식사하는 게 있는데 한 번 식사할 때 그 돈이 몇 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아침 식사 30분 하는데 그거 한 번 하려고. 왜요? 그가 전해주는 그 투자의 조언들을 받기 위해서 돈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 워런 버핏이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가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 잘 됐으면 하는 말보다 그들이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1번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많은 겁니까?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목자로 삼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이 전할 때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예수를 목자로 삼게 될 건가?
제가 요즘 주일학교 그 교재나 이런 걸 보면요. 주일학교에 이렇게 잘 나오신, 성공하신 주일학교 한다는 목사님들 보면 다 1번이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을 교회 안에 와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무슨, 번개면도 나오고, 설교하면서 번개면 옷 입고 설교도 하고, 왜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전하는 복음을 딱 들어보면, 그냥 옛날 옛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옛날 옛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성경에 어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반대. 제가 청소년 때 들었던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그거 이루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 당신이셨어요. 그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최고의 설교자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칩니다. 그래서 서적에 가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애와 설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분 로마서 같은 경우만 해도 8권, 10권씩 써놓고 어마어마한 대강의 설교자예요. 근데 그분이 개혁주의 교회에 던진 화두가 뭐냐면 성화론이었어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가 아닙니다. 그분의 성화론에서 완전히 바뀐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가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성화론을 주창한 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 길을 다 가고 봤더니 이게 아니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이 인생을 다 산 분이 결론을 낸 말에는 관심 없이 이분이 앞에서 던졌던 성화론에 여전히 열렬합니다. 왜요? 이게 훨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변화되라, 바꿔라, 노력하라, 올라가자.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내가 반응을 해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나를 높이고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걸로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항복하나요? 아니죠. 더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욕 먹으러 온 줄 알아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가지고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대요. 목사가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 치리해야 되겠다고. 가지고 투표해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뭔가를 보라고요. 우리가 정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뭔가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이는 건 그냥 회 모임에 불과해요. 배드민턴 동아리, 또 아니면 자전거 동아리, 운동 동아리 이거나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요, 생명을 위해서 온 곳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온 곳이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해야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아예 하나님 백성 아닌 취급하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말씀을 잘 봐보세요. 교회는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집합소잖아요.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교회에 누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는 출교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궁유를 받았던 대상들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이방인, 세리, 창녀 이들과 함께 다니셨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못마땅해 했잖아요. 죄인들과만 밥을 먹고 다니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치 않는 이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지옥 백성이니까 끊어내버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자신의 육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에 더 많은 초점이 두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폭로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죄를 폭로당했을 때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붙들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어서는 절대로 자신의 신됨을,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은 인식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예수님의 궁유를 입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가련한 자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 자신도 그런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자리였었다라는 거. 우리들 또한 그러한 우리 안의 죄의 속성을 매 순간 폭로당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아유 신앙 구력이 약간 어려서 그래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 사람이 나아지나요? 잘 포장을 할 뿐이죠. 교회의 법을 잘 아니까 교회 안에서 포장지를 더 덧대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바뀐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은혜의 필연성을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자신의 무력한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불가능함, 인간의 불가능함을 올바로 자각하고 그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바로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 옛사람을 조금씩 부인시켜 가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짜 형제에 대한 용납과 용서와 섬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죄 안에 있는 자들이 용납되어지는가를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품어지는지, 왜 저 사람은 바뀌질 않아 이게 아니라 용납되고 있는지, 용서되고 있는지,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이지. 저분에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지 다 똑같은데,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게 없거든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 죄의 무게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죄의 사고방식 속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풍속대로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향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오늘 예배 안 왔네? 큰일이네. 이걸 들었어야 돼.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가 맞습니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위의 내용에 보면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항상 그 안에서도 큰 자를 차지하기 위한 비교와 우위쟁탈전의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 이제 죄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합심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될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죠. 내가 더한 자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제일 못났는데요. 누굴 판단합니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이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인이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애통해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욕을 해도 사람을 애통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가 이렇게 틀린데도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게 아니라 또 내가 싫은 소리 한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래요. 그런데 한번 더 가보세요. 그가 오늘 나와 헤어지고 갈 때 그가 정말 계속 또 볼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즘 험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자신도 확인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형제를 만나 여전히 그 죄악 속에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가 보이거든 권고하셔야 돼요. 진리로 똑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진리 위에 바르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정말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이 맞다면 그가 진리 안에서 서게 될 거예요. 형제를 진리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형제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형제를 우리가 권고하고 함께 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로 합심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